자, 죄 지으면 지옥 가나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지옥 돌이키지 않죠. 아니요. 회개 안 해도 회개를 해야 지옥 안 가거나 회개하면 지옥 안 간다. 그거는 성경의 기준이 전혀 안 맞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완전 비성경적이에요. 이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 시나리오 안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예. 어쨌든 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을 파는 거나 내가 누군가를 살짝 미워하는 거나 성경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성경이 의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포커스인데 가룟 유다가 이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라거나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행위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럼 지옥 가야죠. 도덕됐으면 지옥 가야죠. 그러면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 아니. 팔아서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예.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쪽 면밖에 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가 설명이 달라요. 예.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이 구원받을지 말지를,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내가 선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칼빈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왜 예지의 정도로 알죠. 예. 근데 보세요. 이 문제를 그래 자꾸 천국과 지옥에 포커스 맞추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있는 지옥 없잖아. 예. 그렇게 천국보다 미래지 천국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그것도 천국 지옥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 계통하고 칼빈하고 생각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알미니안 계통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럴 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안 믿어요. 부분적 타락이에요. 이게 칼빈주의 전적 타락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자, 알미니안 쪽에서는 누가 결정할까요? 자기. 내가 결정해요. 네.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하거나 집회했을 때 여러분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것은 부흥회 계통은 전부 다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의지를 촉구하는 모든 설교나 모든 전도 집회는 알미니안 계통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는 믿을 사람 나오십시오 촉구 안 해요. 예정. 예. 이미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예정이라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 뭐였어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를. 알미니안 계통은 부분적 타락이라는 말은 약간 병든 상태랍니다.
병들어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을 못하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내가 믿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죠. 여기는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죠? 부분적 은혜만 있는데 못 넘었어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하면은 하나님 은혜도 부분적으로만 임명이 돼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죄이니까요. 알미다는 게 들어요. 작은 죄인이에요. 작은 죄인. 다른 말 하면 고치면 쓸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조금 고치면 쓸만한 존재예요. 네. 근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없는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칼빈주의에게 묻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불공평하죠.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은혜를 줘서 믿게 하고 누구는 은혜를 안 줘서 안 믿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안 믿게 하고 11제자는 믿게 하죠. 불공평하죠. 그러면 칼빈주의에서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칼빈주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형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독일군에서 다 잡혀가지고 다 가스실로 가고 있었죠. 그죠? 다 가스실 가는데 그 중에서 이신희 권사님을 야, 너 나와. 딱 불러냈어. 살았죠. 그죠? 불렀죠. 근데 뭐 보고 불렀겠어요? 은혜를 그렇죠. 열장서 만들어. 은혜라고. 너 나와.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죠? 전적 은혜. 감사.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옥 가는 사람 어때요?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예? 억울할 것 같아요. 안 억울하죠. 왜? 죄인 모든 사람이 의인이다 해서 출발하면 억울하잖아요. 죄인이 어차피 그래. 죽을 놈들. 그러니까 죽을 놈, 죽어야 되는 자들 가운데서 살려낸 거지. 의인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썩는 거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지옥행이다, 사실. 다 지옥행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골라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켈빈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무리한 자들이죠. 그죠? 왜냐면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옳지. 하나님 보니까 영 삐딱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각 자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보면은 아, 여기 설명도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여기 설명도.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 이쪽이 많아요. 진짜 한. 근데 참 저는 그 얘기를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왜 하나님은 그래 다 죽을 네. 사람들을 저렇게 고난하게 가는 사람 중에 네. 왜 누구만 특별하게 왜 살리는 은혜를 주시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다 살리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럴까요? 인간이 다 예? 살리시고 싶은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 그렇죠. 예. 근데 누군가는 사람이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 가면 나와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주권이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장이시라셔가지고 그렇죠. 천이 쓰고 그렇죠. 어떤 그릇은 귀 쓰고 어떤 것은 철이 쓴다. 그럴 권위,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지옥 가는 마당에 하나님은 네. 그렇게 선하신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넣냐는 거죠. 그죠? 그게 어렵다 이거. 그게 내가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이냐 말이에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이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이 들어왔는데 자아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절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문제예요. 자아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역사예요. 무엇으로? 능력과 지혜로.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옳다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부딪히면 성경이 틀렸고 인간의 생각이 옳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도 보세요. 구약에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역사예요. 이방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계속 부딪혀요. 근데 계속 타락한단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말씀을 줘도 하나님 백성이 계속 타락해요. 자, 오늘도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에서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건져내면 좋을 텐데 왜 다 안 건져내시죠?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을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 지옥을 보내는 것은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신앙 안에서도 칼빈주의 같은 경우도 그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관점이 많이 달라요. 여러 관점이 있어요. 지옥을 설명하는 것.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뜨거운 불에 넣어가지고 막 삶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 어떻게 구석에도 그지 않는다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거를 이제 어떤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또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영원히 이제 심판하는 걸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고 영적인 해석으로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아가 생각하는 고통하고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통은 제가 보기엔 다른 것 같아요. 자아가 생각하는 고통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것이 자아의 고통이라. 근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로마서 보면 버려둔다라고 표현해요. 버려둔. 그걸 유기,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버려둔다. 근데 버려두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네. 현세에 있어서 그냥 지옥이라고 그럼 현재적 지옥, 그렇죠. 현재적으로 내가 지옥이 뭔지를 경험해봐야 사실은 현재적 천국하고 미래적 천국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지옥의 개념도 자아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아 중심. 그러니까 진짜 고통이 뭔가, 진짜 지옥이 뭔가, 진짜 지옥은 버려두심이에요. 현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 버려두심이 내한테는 너무 좋단 말입니다. 제발 좀 나 손대지 마십시오. 타치하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까 전에 저기 가스실로 가는데 딱 건져냈다. 하나님이 불렀다. 선택했다. 소명.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두던데요. 예. 아니요. 지금 괴롭잖아요. 괴로운 게 부르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스트레스에도 있잖아요. 사생활은 그냥 내걸 본다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자아의 파사 영의 해방 책에 보면은 그러시면 아브라함부터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죠. 예. 부름 받으면 그때부터 고생길입니다. 모세를 불렀죠. 예.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자리에 태어나잖아요. 난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남자애들은 죽여. 그래 태어나자마자 조금 키우다가 이제 한 3달 키우다가 강에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못 자라요. 그러니까 공주 밑에서 자란단 말입니다. 40살이 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다 했는데 살인하게 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목자로 광야에 살아야 됐단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서 목자 생활로 이제 적응해가지고 나 이제 열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딱 좋겠습니다 하는데 또 니 그래 살면 안 돼 이러와. 내가 이때까지 준비해가 다 해가지고 너 시키려고 이제 80살까지 준비해놔가지고 힘 다 빼놨는데 능력도 빼고 힘도 다 빼놨는데 이제 내가 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주 싫습니다. 이제 힘 다 빼놔놓고 막 능력 다 빼놔놓고 막 인생 다 망해놓고 이제 써먹으려고요. 이제 좀 쉴 때가 됐는데 이제 써먹. 내가 뭐 부를 때는 안 나타나더니 지금 뭐 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됐다. 주님이 야 그게 내가 부른 사람이다. 그래서 80살부터 120살까지 하나님이 쓰고싶은 대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육적으로 보면요 안 행복해요. 그냥 광야의 목자로 사는 게 최고 행복해. 근데 200만 명 말이 그렇지 200만 명 데리고 가려고 그러보세요. 네? 그것도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노예 출신이면 얼마나 강한 놈들입니다. 심심하면야 막 들여봤죠. 자기 여동생도 들여봤죠. 네? 뭐 아론 또 재산 세우니까 다른 또 레위 지파가 우리는 왜 재산 안 세우니까 들여봤죠. 또 가는데 물이 없다고 막 난리죠. 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네? 정말 그 모세는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천국이다. 우리 개념이 달라져야 되고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수십 년 했잖아요. 수십 년 했는데 질문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아직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예. 사라지면 예.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예. 결국 그렇게 못 살고 내 예. 나가 많이 있어서 힘들었다는 얘기. 제가 인정해요. 근데 너무 싫은 거지. 그런 게 평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로 살면. 예.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면서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예. 하나님은 진짜 예. 기하고 버리셨나 했죠. 예. 하나님 참 진무입이다. 음. 내가 혼자서 그런 생각 예, 해봤어요. 예. 예,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뭐라 그럴까 이 원인 이런 예, 것들이 알면서도 결론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예. 행동을 옮겨서 그렇죠. 우리가 예, 예. 딸한테 행동을 그렇죠. 그 사람도 안 되는 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좀 마음이 그렇죠. 또 버릴게요. 예. 그다음 누가 나한테 그런 사람하고 진짜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짜 예수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알미니안 칼빈주 이야기 했잖아요. 알미니안 쪽에도 복음이고 칼빈 쪽에도 복음이죠. 근데 정반대 복음이에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펼쳐서 이야기하는데 정반대적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걸 깊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네. 근데 그 인격적으로 체험한다고 되진 않아요. 여기 알미니안 대통령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보시기시고 칼빈주의도 그래요. 근데 신앙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럼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도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대부분 뭐로 생각하냐면 죄 가지고 생각하래요. 죄가 중심이 돼요. 천국과 지옥은 죄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자아와 세상이다. 죄는요 인식이 가능해요. 대부분. 예를 들면 도둑질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죄로 다 인식하죠. 근데 인식이 안 되는 게 뭐냐? 세상이다. 자아라. 마귀. 자. 이거는요 인식이 안 돼. 그리고 이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자기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예?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구원으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팔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입장에서 볼 때. 네?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이 늦죠.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와, 저 예수를 팔아야 이해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추론해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세상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로마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예수님이 임금을 세우려고 그래도 도망가 버리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해놓고 사람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까 혼자 사서 튀겨버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온 저렇게 능력이 있잖아요. 500위의 기적을 행할 정도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서 구원시켰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도 그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구원시켜야 됩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야 맞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도망다녀. 그러면 다른 유다 쪽에서는 예수님이 도망 못 하도록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토끼지 못하도록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로마를 이기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로마하고 싸움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도망다니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보니까 너무 능력이 있는데 도망다니니까 싸움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사단이 이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옳지,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죠? 진짜 메시아로 등극하도록 내가 좀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대단히 좋은 생각. 그러니까 선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생각이 들어오면 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아멘 했을 거라. 그러니까 옳은 생각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고 대단히 옳은 생각. 근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혜하고, 그래서 죄는, 그죠? 죄락하는 것은 뭐 간음, 살인, 도적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지금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거냐면 세상과 자아와 마귀는 참,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생각만 주는 게 아니라 선한 생각도 준단 말이죠. 선한 생각 줘. 네, 그래서 이걸 선한 생각을 통해서 올려줬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높아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여기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자. 내가 12제자 중에서 딱 보니까 다 멍청해. 다 갈릴리 출신이라. 참 어부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네, 돈을 관리할 정도로 똑똑하다. 그리고 남쪽 유다 출신이라는 말을 시가면 서울 출신이다. 다른 11명은 전부 다 경산 출신인데 가룟 유다는 서울 출신이다. 서울 물건 학벌도 좋아. 그러니까 쟤들 믿고 있다가는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 될지 하망차사. 그래서 내가 어쩌든도 주님을 로마와 붙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만방에 펼칩니다. 그다음 그게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게. 이게 뭐 세상이에요. 그래서 높아지고 싶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 다뤄야 될 것이 결국은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을 인간은 능력이 있다. 가령 여기도 알아요. 알미니안 계통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인간이 선택한다. 그러면은 또 문제에 빠지는 게 뭐냐면 누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여기도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보세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택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거리를 맺는 자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온 자가 따로 있다. 자기 백성 아니. 그래 그걸 하니까. 그걸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지 말지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전제로 까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믿는 장로교에 있어도 전도해갖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지가 믿는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장로교에서는 본인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해야 할까 맞지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 물론 부르셨다고 믿음이 그렇죠. 생겼다. 그렇다 하는데 예, 예. 전도했을 때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안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예, 예. 지가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포커스를 이제 잘 잡아야 되죠. 근데 장로교에서도 이걸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자꾸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면은 새로운 마음이 나오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근데 성령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나오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아가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미련하거나 진적으로 약하거나 해서 인간의 자아가 죽고 끝나요. 근데 이쪽에서 알미다는 계통이나 이쪽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중시 여기면 중시 여길수록 자아가 나오지 성령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타락하는 것도 그 목사를 보는 관점만 보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목사를 청빙할 때 스펙을 보잖아요. 스펙. 학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큰 교회를 거쳐왔느냐. 여기 경산 요 동네도요, 대구 동네도요, 중형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조건이 뭐냐면은 두 가지라. 첫 번째, 유학을 했느냐, 해외에. 두 번째, 부산의 수영로 교회나, 그죠? 서울의 사랑의 교회나, 이런 큰 교회 부목사로서 스펙을 쌓아서 왔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 70% 이상이 다 그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봅니까? 그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지혜를 보면은 성령이 안 나와요. 성령.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다 똑같이 쓰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한 사람은 이런 그릇으로, 한 사람 저런 그릇으로 쓰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알면은 우리가 교회가 진짜 부흥한다. 진짜 부흥한다. 능력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놓으면은 능력 있는 목사님들 뭐 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자꾸 일 시킨단 말입니다. 능력을 드러내려면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조직을 만들어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와 성도는 어때요? 달라집니다.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이고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요. 명성교회도 보세요. 김상환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같습니까? 보스야, 보스.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이 아니다. 자, 13장 3절에 보면은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 하는 것은 아버지는
또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의존되는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되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겼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의 근원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6월절이잖아요.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6월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구원을 묘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해방 곧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과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머리에 두르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시중드는 종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종은 옷을 안 입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 자, 이건 예수님의 이 자리가 제자들과 있었는데 종의 위치로 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시몬은 자기가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인식이 됐죠. 근데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 주님은 내 위대한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종은 종인데 내가 12제자 중에 좀 위대한 종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생각은 없어요. 종인데 위대한 종이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시겠습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나도 주님의 자리에 가면 나 다른 사람 발 씻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발 좀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모르느냐? 아직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알지 그냥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신앙이 자 생각해 보세요. 발은 누가 씻어야 됩니까? 네? 더러운 걸 누가 씻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씻어야 되죠? 내가 씻어야 돼요? 발을 씻는 게 더러움을 씻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 발은 더러움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나가면 무조건 죄를 짓고 무조건 발에 죄가 묻어와요. 근데 그 발을 누가 씻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씻어야 된다는 개념이 딱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은 있는데 안 씻어. 또 안 씻어. 그게 또 이율배반이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회개해야죠. 말은 맞는데 그 사람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회개 안 해. 진짜 이게 이율배반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막 회개한다고 또 막 주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회개 안 해. 누구보다 회개 안 해. 그럼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단 말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주님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은 내가 씻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내 책임이고 내가 더럽혔으니까 내가 씻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요 씻어 주심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씻을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무능이다. 무능. 내가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면 회개도 안 해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 그냥 주님의 그 씻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나를 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알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이 나를 날마다 씻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인생이 너무 쉬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제가 죄를 지으면 꼭 회개했거든요. 제 발을 제가 씻어야 된다. 근데, 내 발을 내가 씻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시도록 내 발을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그 족욕 마사지 사람. 공항에 가면은 돈 내고 이렇게 발 탁 내가지고 이렇게 족욕 마사지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 비싸다고 해가지고 한 5만 원 이렇게 할걸요. 공항에 가서 족욕 마사지 받으면. 근데 받고 싶은데 저 안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가봤어. 필리핀에 가서도 그 SM 몰 가니까 마사지 막 이렇게 딱 하는 몰이 있고 백화점 같은 큰 몰이 있거든요. 가면 그 구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사지 건전 마사지 샵이 있어요. 보니까 이거 여기 왔는 게 나도 마사지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내가 먼저 들어가 보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하고 나오더니 여보 당신은 안 되겠다. 야 이게 남자 들어가면 좀 시험 들겠다 하면서 물론 막 성적인 건 아닌데 막 마사지사들이 막 올라타가지고 막 만지고 막 이렇게 막 꺾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는 여보 당신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더라고. 안 되겠다 하게 들어가고 싶더라고. 결국은 내가 한 번도 마사지를 못 받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만 마사지 받고 나왔어. 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신단 말입니다. 야,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나를 씻는 것은 진짜 힘들고 고되고 어렵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씻어 주시니까 흰 눈보다 더 씻어 주시니까 씻어 주시는 분 앞에 가면 너무너무 시원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씻고 오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천국을 못 누려. 자기가 자기 발을 씻고 자기가 자기 행위를 고치고 행위를 고쳐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괴롭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 게 씻고 올라가니까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씻어주는데 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족욕 마사지 받으러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기분으로 오거든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예배는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부담이 하나도 없어. 부담이 하나도 없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자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뭐죠? 은혜를 받는 관계란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탁 씻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응? 그럼 얼마나 쉬워요. 주님의 사랑만 경험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오버하는 데는 하여튼 천재적인 기술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 참. 그러니까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요 말을 또 오해해요. 보세요.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누가 씻어요? 내가 씻는다로 대부분 목사님들이 적용하죠. 아니야. 주님이 발도 목욕도 주님이 시켜주고 발도 주님이 시켜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이 이 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해석이 거꾸로 간단 말입니다. 회개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게 발 씻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회개를 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회개는 켈빈주의에서 회개하고 알미니안주의에서 회개가 달라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문제를 쌓여 주는 같이 문제를 쌓여 주셔서.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같이 예. 그러잖아. 인간주의를 떠났어.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 기도회 하고 예, 예. 회개할 때는 예. 일단 교회 가서 저희 같은 거 지금 가서 회개 먼저 하거든요. 그렇죠. 예배 시작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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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게 결국은 발 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발 씻는 걸 오늘 주님이 씻겨줬지 베드로가 씻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됐죠. 그 주기도문도 사실은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 안에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사도행전 이전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의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주의 이런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 가 칼빈주의예요. 역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알미니아주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는다는 개념이라. 근데 어느 쪽이 진짜 파워풀하냐면 칼빈주의가 훨씬 더 파워풀해요. 제가 그 마이클 호튼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자, 그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우리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회개하라부터 들어간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그 우리의 의지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네가 거룩하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네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거룩한 자다. 네가 거룩한 자인 걸 알아야 네 속에서 거룩이 나와서 동성애를 이길 수 있지, 너의 의지로 동성애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와야 돼요. 자, 이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죠.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말은 마이클 호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말은 복음이 없는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복음이 뭘 가져오냐면은, 그죠?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요. 복음은 우리가 이미 다 용서됐다.
이미 다 용서받았고 이미 의롭다. 의롭다는 칭이죠. 칭의. 이미 성화, 거룩. 이미 영화롭다.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야, 그죠? 의로운, 거룩한, 영화로운 행동이 나와요. 이미 이루어진 이 존재에서 뭐가 나오냐? 이 존재에서 행동이 나와요. 존재가 안 돼 있으면 행동이 못 나와요. 자, 내가 사람이 돼야 사람의 행동이 나오죠. 내가 개인데 개 보고 사람 행동하라. 절대 못해요. 모기 보고 물지 마라. 아무리 해봤자 배부를 때는 안 물죠. 배고프면 바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행위는 반드시 어디서 오냐? 존재에서. 의로운 존재가 돼야 의로운 행동이 나오고, 거룩한 존재가 돼야 거룩한 행동이 나오고,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 영화로운 행동이 나와요. 복음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알고 믿어야 새로운 행동이 나와요. 그 죄를 없애려면은, 죄를 이기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복음에서 출발해야만 죄를 이기지, 행위에서 출발하면 죄를 절대 못 이겨요. 네. 근데 교회가 뭘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은 교회법을 만들었죠. 교회가 뭐로 다스려져요?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다. 장로는 이렇게 세우고, 집사는 이렇게 세우고, 교회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당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목사가 되면 이렇게 뭐 법을 다 만들어 놓고 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교회가 운영해요. 뭐냐면은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절대로 새로운 행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핵심이 뭐냐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돼. 할례를 받는 행동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행동이나 할례나 무할례나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그냥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핵심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으면 할례하거나 할례하지 않거나 선을 행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이클 호트는 동성애자를 만나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고 알고 누리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줍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남침내교, 그죠? 미국의 보수적인 남침내교에 가면은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당신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동성애를 끊어야, 회개해야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여기는 인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죄를 끊고 죄를 이기도록 인간의 의지에서 호소합니다. 여기는 복음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해.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행동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 가룟 유다한테 야, 니 예수 팔 마음 가지면 안 돼. 100번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되는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는데 성령도 뭐겠어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면 성령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냐 성령이냐 따라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보면 우리의 혼은요 중립지대예요. 혼은 중립지대. 자, 혼이 있어요. 중간에 혼이 있어요. 혼. 생각, 감정, 의지. 이쪽에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이쪽에는 우리 몸에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에는 영, 혼, 몸. 몸에는 사단이 있고 영에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혼은 중립지대예요. 이 혼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 가룟 유다의 혼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죠. 그럼 가룟 유다는 뭐 하겠어요? 예수를 팔죠. 그죠? 혼이 내가 내 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생각을 넣으면 우리는 그게 곧 내 생각이 돼요. 사단이 어떤 감정을 넣으면은 그것이 곧 내 감정이 되고 사단이 내 의지를 조정하면은 그것이 곧 내 의지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이 상태가 뭐죠? 이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옛사람이 여기서 아무도 여기서 못 봤습니다. 전 인류가 아무도 이 상태에서 못 봤습니다. 이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은 뭐죠? 내가 죄를 지을지 말지 선택해서 내가 죄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 가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난 자는 전부 옛사람이에요. 예?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배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느끼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부는 뭐죠? 다 지옥행이죠. 다 지옥을 살고 있다.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늪에 빠져 있어. 아무도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지옥이라는 게 뭐죠?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의지로 여기서 탈출이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지배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생각, 감정, 의지가 해방된단 말이에요. 해방. 이게 유월절. 혼이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유월절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요. 뭐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게 영을 좇아. 그러면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는 혼은 밭과 같아요.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데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이 도표하고 다르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면 생각이 돌아다닌다. 근데 진짜로 이렇다는 게 알아주고 믿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서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온 사람들 다 성령을 받는 그게 가장 전이잖아요. 성령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고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믿으면 돼요. 그냥 복음은요, 내가 이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내가 듣고 믿는 거거든요. 듣고 알고 믿는 거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목욕도 그렇고 발 씻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베드로는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깨끗해요. 왜? 주님이 씻으셨잖아요. 주님이 씻으셨잖아요. 주님이 목욕도 시켜주고 발도 씻어주니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그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을 그냥 주님과의 연합 없이 씻어주는 분 없이 안 씻는 거하고 씻어주는 분이 있고 안 씻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씻어주는 분이 있으니까 안 씻어도 되는 거지. 근데 주님도 없이 주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발을 안 씻어도 나는 깨끗하다. 그거는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의 발이 깨끗하지. 베드로가 자기도 안 씻고 주님도 안 씻었는데 발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나를 씻어주는 분을 내가 만나면 내가 나를 안 씻었는데도 늘 깨끗하단 말입니다. 자, 근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할 때 다는 누구냐면은 우리의 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한 명. 그게 누구냐? 왜냐하면 11절이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할 때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이거는 우리 개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깨끗하지 않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라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가 포커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보면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뭐죠? 제자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심이죠. 회개를 요구하지 않죠. 씻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섬긴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이란 뭔가 상대방에게 회개하라가 아니라 상대방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상대방의 더러움을 봤을 때 너의 더러움은 네가 씻어야 된다. 이게 사랑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더러움을 볼 때 저거는 스스로 씻을 수 없고 하나님 내보고 씻으라 하는구나. 씻는 게 뭐죠? 뭘로 씻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씻는 거예요. 형제여,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당신은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 씻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에요. 어떤 노력이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으로 내 자신도 씻고 형제도 씻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내가 복음을 모르면은 형제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죠? 서로 발을 씻기는 게 뭐죠? 서로 온전하다 해주는 거죠. 그게 옳다가 뭐냐? 오페일로예요. 옳다가 저희다 빚지다는 뜻이에요. 빚지다. 뭘 빚졌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발을 씻어주신, 깨끗게 해주심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을 졌기 때문에 형제에게 빚을 갚는 거죠. 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300데나리온 빚진 자,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내가 빚을 져야 돼요. 주님께. 먼저는. 그죠? 내가 회개해보고 내가 고치고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으로부터 빚진 게 없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먼저 져야 돼요. 주님께. 내가 나를 씻겨주심을 풍성히 누려야 그 사랑의 빚이잖아요. 이 무슨 빚이야? 사랑의 빚이단 말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야, 내가 주님이 날마다 나를, 내가 어떤 더러움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다, 온전하다, 복음으로 나를 씻어주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으로 씻어주는 분의 그 복음의 빚을 내가 져야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씻어주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형제를 씻어주는 거예요. 예. 발 더러운데, 예? 이 냄새 난다. 네가 좀 씻고 돌아라. 이거는 쉽잖아요. 근데 냄새 나는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야, 온전하다. 예. 하나님 온전케 하셨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그게 복음으로 씻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나와요.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욥바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그 옥에 기도하잖아요. 환상에 큰 그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 확 이렇게 내려와요. 그 부정한 짐승은 낙타, 오징어, 지네, 뱀, 이런 것들이 쫙 내려오는데, 돼지, 내려오는데, 주님이 먹어라. 받아 먹어라. 베드로는 나는 부정한 것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주님이 딱 3번을 먹으라 하거든요. 부정한 것을 받아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했는데, 3번이라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뭐라 하냐면 내가 깨끗게 했으니 먹으라 한다. 그게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더러운 자들이죠. 율법도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깨끗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라 하는 말이 뭐죠? 그와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환상을 봤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갔죠.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부정한 집이잖아요. 부정한 사람 만나도 안 돼. 근데 그 환상을 보자마자 성령이 베드로에게 저 사람들 따라가라 하니까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네. 성령을 줄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에베소서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에베소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돼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시는 게 뭐냐?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26절에 곧 물로 씻어
그죠? 물로 씻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족욕,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근데 물로 씻는 것을 그 다음 설명해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뭘로 씻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몸된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거룩한 자다, 성도다.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 아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남편이에요. 말씀을 늦게 듣는 쪽이 아내라. 아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뭐죠? 복음, 기쁜 소식. 예.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 복음을 모르고는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해줄 수가 없어. 예. 그러면 아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 보고, 야, 좀 더럽다. 씻어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인간아, 니나 씻어라. 그게 부부 평생을 그래 싸운다니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아내랑 맨날 싸웠어. 타닥타닥거리면서 맨날 싸웠어. 근데 언제 부부싸움이 끝나냐면요, 제가 복음으로 아내를 씻어주니까 부부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전쟁이 끝나요. 율법으로는 절대 끝이 안 나.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고칠 게 없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아내가 말씀으로 씻으니까 완전하게 씻습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되지. 아,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분명으로. 그렇죠. 옛날에 그 우물가에서 빨래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세제가 없었잖아. 더러운 거 아무리 그 좀 기름때 묻는 거 빨아도 그 때가 안 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아주 세제가 좋아가지고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싹 돌리면 손 하나 안 댔는데 깨끗하게 빨래가 요즘은 저거 뽀송뽀송하게 탈수되고, 탈수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완전하게 그냥 말라가 나오잖아요. 건조기가 다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복음이 더 진보되면, 내가 복음이 내 속에 탁 깊이 알아지면은 상대방을 완전하게 씻어버립니다. 제가 복음이 처음에 알아졌을 때부터 아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람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거룩하게 보여요. 영화롭게 보여요. 그게 성령의 마음이잖아요. 성령의 마음.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그냥 아내한테 계속 이야기한 거죠. 아, 당신 이쁘네. 응? 당신 거룩하네. 아우, 당신 뭐 이렇게 고칠 게 없네.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관자서 립 서비스네. 립 서비스. 근데 립 서비스라도 듣기 좋죠. 거절을 못 한다니까, 립 서비스라고. 처음에는요, 우리 마누라가 좀 옳고 그름이 분명해. 그런 말 하지 말고 막 거짓말이라고 제가 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원래 내 오리지널 그냥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없어. 근데 성령에 의해서 그게 나오는 거라. 계속해서 아내한테 복음을 이야기한 거죠. 당신은 고칠 게 없다. 그전에는 맨날 이거 좀 고쳐라, 이거 고쳐라 이렇게 했는데 고칠 게 없다 하니까, 고칠 게 없다가 뭐죠?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씻으니까, 제가 율법으로 아내랑 한 20년 동안 율법으로 씻었을 때하고 복음으로 한 10년 씻어보니까요,
그냥 율법으로 씻는 것은 그냥 물로만 씻는 거라. 근데 복음으로 씻는 것은 하이타이로 씻는 거야. 완전 락스 넣어가지고 씻는다 똑같아. 완전히 그냥 하얘진다니까요. 하얘진다. 그리스도가 교회를요 뭘로 씻어요? 복음으로 씻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복음으로 씻으니까 목사는 복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일날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씻어져서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보세요. 26절에는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그랬죠. 그죠? 거룩이 뭐예요? 성화네요. 성화.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요? 자기 앞에 무슨 교회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게 영화 아닙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말씀으로 뭐죠?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성령으로 그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 속에서 거룩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흠이 없는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돼야 돼요. 예,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기 전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부터 먼저 해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 발을 못 씻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남 씻어주기 전에 내부터 먼저 발 주님께 발 내밀어야 돼요. 때 꼬장꼬장한 발 내밀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시원케 하시는 분이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신지 이걸 경험해야 한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미련하고 약한 것이 온전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저의 어떤 죄나 흠을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것이 그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구나 온전하구나 흠이 없구나 이렇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씻어주는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요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요 복음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아멘이 안 되는 말은 안 씻어진단 말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이 아멘이 안 되면 안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구나. 이 아멘이 됩니까? 내가 의롭구나. 내가 영화롭구나. 내가 흠이 없구나.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온전하구나. 이게 아멘이 안 되면은 내가 복음으로 내 자신이 안 씻겨졌단 말입니다. 아직. 내가 안 씻음을 경험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씻김을 받은 만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먼저 씻김을 받는 이 사랑을 받는 이것이 먼저 경험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복음의 아주 기본이고 베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도 씻지 않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도 주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서 깨끗하게 되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수건으로 두르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친히 씻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 되기 원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림으로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씻어주는 그 일의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